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려운 또 이 나라, 또 아픈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기도응답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또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들을 나누고 전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남는, 제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2박 3일 동안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도 계셨을 텐데요,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 가운데도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강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가슴에 남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먼저 하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리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우리는 3끼를 먹습니다. 일주일에 21끼를 우리는 먹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드리는 한 번의 부서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먹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한 번, 두 번의 그 예배로 무언가 특식을 원하는 것 같고요, 무언가 좀 더 자극적인 맛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영역은요, 직장과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 인간관계,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드리는 예배들로, 이러한 호흡들로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더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대체되어지고 회복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 영상 예배를 드렸을 때 옷을 갖춰 입고 양말도 신고 딱 늦지 않게 10분 전에 기도하며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새 반바지에 양말도 신지 않고 반팔티에 11시 반에 담임 목사님이 등장하는 그 시간쯤 유튜브를 틀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웃어넘길 일일까요? 코로나19 전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했던 집사님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었다, 겸손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역시 삶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코로나19를 함께 하면서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신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셀 모임들 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양상교구를 맡고 있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번뜩 제 마음 가운데 주일날 표정이 많이 어두운 집사님을 보여주시고요. 올해 1월에 등록하셔서 코로나19 때문에 3개월 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한 새가족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올해 사업장을 개설해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계신 그곳에 가서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을 다지고 호포 지하철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호포 지하철역부터 운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 권사님,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 또 집사님, 권사님, 저곳에서 셀 모임을 하시는 또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양산 신도시까지 차를 몰고 오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좀 어두웠던 우리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집사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집사님, 제가 뭐라고 위로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 시점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전화기를 끊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회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고민되어지고 질문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 따끔한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광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냈던 종들이 요한에게 묻죠. 당신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가 가서 우리의 주인에게 말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이 3번 묻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광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냐? 이때 이 질문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요, 아주 잠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으로 살기를 원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자신에게 걸어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1절
33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눈앞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9절에 증언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5절을 보시면요, 또 이튿날 예수님과 마주한 그 다음 날 3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히 세례요한이 알아보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이 담겨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너희를 인도할 분이 저분이시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저분에게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37절을 보면요, 두 제자가 따릅니다. 퀴즈입니다. 이 두 제자의 이름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우리는 퀴즈에 약하죠.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제자는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와 나머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따르자 돌이키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자,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미 안드레와 요한은요,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안드레와 요한은 다짐을 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 예수님의 물으신 이 질문은 우리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주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3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도리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요, 늘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만져주셨고 치유해주셨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따라다녔고 그때 사역을 잠시 멈추고 물어보죠. 너희 두 사람은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와 요한은요, 아무래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계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요, 그날 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함께 마시고 먹고 장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었던 그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대화 속에서 강력한 확신이 밀려오고 이 확신은 환희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복음의 확산성을 보게 됩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무언가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자신이 체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형제 시몬에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요, 41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쉽게 얘기하면요, 정말 진짜인 그분, 실화인 그분을 내가 드디어 만났다. 우리가 진짜 기다린 그분을 만났다. 이 다혈질의 성격 급한 시몬은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42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시몬은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 뜻은 들음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 형제 시몬을 만나고 난 후에 시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고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장차 게바라, 뜻은 바이고요, 아람어입니다. 성경 가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이 두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설레임과 흥분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 설레임과 그 흥분 있으십니까? 한 분만 웃으셨어요. 한 분만. 우리를 과연 제자로 받아주실까 조마조마했는데 자신들과 만나주시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초대해주고 장시간 대화해주시는 인격적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은 처음 이 질문을 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고 따르고자 했던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들이 원했던 것, 그저 예수님과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닐까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떤 특별한 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엇을 구하느냐, 찾느냐, 그 질문 앞에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에 가서 그냥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을 원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한 끝에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누구 한 명 꼭 집어서 질문 드려볼까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처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타이어가 좀 이렇게 많이 미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를 보니까 이제 마모 한계선에 다다라서 타이어를 교체할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정비하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 가게에 전화를 하고 지금 가면 타이어를 좀 교체할 수 있을까요? 교체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이제 그 집사님 가게에 갔습니다. 리프트에 차를 올리고 차를 이제 띄웠거든요. 그래서 드릴로 이제 드르릉 타이어를 이제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일을 하실 때 질문을 하면 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뭐냐 하면, 집사님, 이 타이어 상태만 보고도 이 차주, 운전자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네, 당연하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을 하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3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급정지, 급출발, 급가속. 이것을 잘 했던, 이것을 안 지키고 계속한 운전자의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보면 마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국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 타이어가 좀 많이 닳고요. 고속도로를 많이 가는 분들은 앞뒤 타이어가 균일하게 닳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편마모가 심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통해서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까칠한 손님한테는 별말을 안 하고 유한 손님한테는 또 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이 타이어를 러버 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무바퀴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 타이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중에 가장 피곤한 게 타이어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웃으신 분들은 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 타이어를 이제 교체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말씀드렸던 199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오늘 6월 며칠입니까? 12일, 7463일 동안 이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린 나의 이 믿음의 타이어는 어떻게 달아 있을까? 와, 완전 만신창이일 것 같다. 복원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아내와 결혼하고 3045일을 달려온 이 시간들은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믿음의 배우자로 어떻게 비춰졌을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인 내가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무너지는 이 나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서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신 이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의 이 신앙의 타이어는 펑크가 나도 여러 번 났겠다. 주님께서 늘 항상 떼워주셨기에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지 않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온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뭔가 더 바라는 것 같고 더 구하는 것 같고 더 요구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송의 가사처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찾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 곁에 그냥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싶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싶고, 근데 세월이 점점 흘러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일에 함몰되고요,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서울에서 사역하는 교회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한 통 돌렸습니다. 서울 쪽은 어떠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가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습니까? 접속률도 낮아지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안 좋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2017년 10월 31일은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 개혁된 교회든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항상 고쳐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500주년이 되는 그날 한국에서 1만 성도가 모여서 말씀에 바로 선 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요 원하는 것이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세상과 자신의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청소년 사역을 딱 10년 했거든요.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볼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세요. 다니는데 전혀 다니는 분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이 삐걱대기 시작했을까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감정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감정의 바닥을 드러내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집사라는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감정의 민낯을 보게 될 때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구나. 한 집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성도인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인정이란 단어에는요, 성취와 성공과 승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진하려면 누군가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신할까? 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이 불일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맞나? 내가 신앙인으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고민하고 더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이 영적인 호흡으로는요, 6일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교사 매뉴얼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페이지가 5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말이 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를? 그러면서 제가 과제를 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도전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한 주간 교사사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매일 기도생활 20분, 잠들기 전 10분, 출근 전, 출근 후, 그리고 월요일에는 섬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중보기도, 화요일에는 섬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중보기도, 기상 후, 출근 전, 그리고 섬기고 있는 학생들에게 말씀 격려 문자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셀 모임 본문 묵상 올리기, 목요일 기도 및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게 별도로 저녁에 연락하여 안부 묻기, 금요일 주일 셀 모임 본문 묵상 계속해서 올리고 학생들에게 적용점 찾기, 토요일 주일 관련 공지 한 주간의 격려와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해주기, 주일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기. 조금 숨 막히시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한 주간의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왜 갈등하고 흔들리고 주저할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이 땅에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제가 항상 씨름하고 부여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입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전히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답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승범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장승범, 너의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세상과 속한 이 공동체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살아내고 있니?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교회에서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주고 있니? 주님,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무너집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세상은 학력과 지력과 재력과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자책감과 반성이 듭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신앙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이 말씀에 대한 씨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씨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응급실이 있잖아요. 그쪽에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은 격려와 응원입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지체들의 격려와 응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끌어주고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좀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씨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요,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마시고요. 내가 왜 따르고자 했던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그럴 때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몸이 되어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라는 복음성인데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깊은 그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만 더 생각하면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냐면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아가기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의 깊이를, 그 높이를, 넓이를 알아가기를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그 중보의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시고 하루하루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 하루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코로나19가 세상을 아프게 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픈 가운데 있고 많은 나라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언제 이것이 끝날지 그리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약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 세상의 그런 말들이 더 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오늘 주님께서 물으셨던 이 질문처럼 무엇을 찾고 나를 따르느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중보의 기도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셀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복음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 앞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셀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저앉고 싶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그리고 교육국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100여 명의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분들, 셀 인도자, 섬김이 모든 분들, 또 기간에 맡은 우리 임원분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복음 앞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 후반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사역의 출발선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과 하나님, 그리고 각 기관에 세우신 임원분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셀 인도자 선김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모이는 그때를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모이는 그때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떨어진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과 멀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이는 그때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이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수요 금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이 예배 가운데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늘에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 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건축 헌금 드린 분들 계십니다. 귀한 손길,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